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는 은혜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서신이 오늘 또한 우리를 향한 고발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신령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한 곳은 기울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다면 그 심령은 아무리 교회를 백날 다녀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더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 그 심령은 그 언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천국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로 비유하고 있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되었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는 귀중하다라는 교훈이었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자유의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나온 우리 것들은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세상 가치를 더 크게 보지 않고 천국의 가치를 더 크게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줄 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를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치의 귀중성을 몰라. 근데 살면서 그 가치의 귀중성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습니다. 내 몸 낫게 해주시면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존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아픈 몸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세상의 가치를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주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천국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천국의 소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만큼 이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를 고스란히 지셨다는 겁니다. 지신 이유가 뭐냐?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기를 우리 주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만 알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믿음.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또다시 한 가지 더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 이유는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그만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으로부터 붙잡혀서 엄청난 채찍과 고문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채찍에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 속에서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갈 때 그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치고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명이 어떻습니까? 대신 짊어지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내 삶의 고통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천국이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천국이 너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귀중성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십자가의 그 지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는 세상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 애 쓰는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작 천국이란 내 소유의 모든 것과 바꿔도 좋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천국이란 내 소유의 모든 것과 바꿔도 좋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들 서로 물어보실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세상 것 아깝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실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면 나 세상 것 가진 것도 없는데 아깝지 않죠. 그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통장에 돈이 1억이다 10억이다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천국이란 내 소유의 모든 것과 바꿔도 좋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다 보니까 돈의 가치를 더 귀중히 여긴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시작 자기 소유에 붙들려서 허덕이고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 모든 소유를 다
이 천국이란 것과 바꿔도 좋을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소유에 붙들려서 사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기 소유에 붙들려서 허덕이고 또한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신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좀 더 나은 성숙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 또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좀 더 나은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각도를 조금 다르게 보자는 것이죠. 다르게 본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좀 더 나은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내 몸을 처복종시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된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긋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뭔가에 눌림을 당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제 꽉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홀가분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의지의전하고 뭔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한결같이 세상 것,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육의 생각과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눌림을 당하고 있어. 그것을 인해서 불안해하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채워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결해달라, 저렇게 해결해달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었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미래오스들 내 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못돼 먹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와 앉아 계십니까? 오전에도 오후에도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새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 학교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이 어떤 목적으로 나와 앉아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 어른들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을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매 예배 시간 때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오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 나올 때 세상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갖고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이유는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 너희들 죄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죄가 해결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제3의 은총을 받아 천국에 너희들 모두 다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근데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뭔가 채우기는 채워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채워지질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세상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령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세상 것으로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았을 때 부자는 이 세상 살 때 아쉬울 것 없이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참 일평생 그렇게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이 세상 살면서 거지로 살아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꽉 차 있다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부자처럼 살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내가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느 누구보다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갔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 것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나 목이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 나사로를 통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와 나의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는 식구들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입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날씨 뜨거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것이 헛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막 비가 쏟아지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그냥 쓸 정도로 그냥 다들 일본을 피해야 된다, 다른 나라로 가야 된다, 피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아무런 그런 재난이 없어. 얼마나 축복된 그런 땅에 살고 있는지.
참 감사할 일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긋한 그런 심령, 그래서 세상 것으로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억누름을 당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싸우면서, 그리고 또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런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정말 이러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그래서 오늘까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못했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고개 쳐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못한 것, 잘난 것 없이 시작, 현재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잘냈다 못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잘냈다 해서 고개 들어밀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잘난 것 못한 것 다 떠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이고, 또 이 자유는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은총을 아는 자에게서만 보여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받은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입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입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두아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에 산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 사는 것.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뭐라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사는 것,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 다음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줘 또 긴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17절의 속에서 만나와 흰 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만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흰 돌 받은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10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직도 27절 다루지는 않았지만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입장으로 사는 것. 우리 미래원들 이 말씀 아직 듣지 않아서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27절 다가가면 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입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입장으로 산다면 이세벨의 꼬임도 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 10절, 17절, 27절 외교도 쉽습니다. 7, 10, 17, 27 다 7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 10절만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입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네 구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이세벨의 꼬임도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이세벨의 꼬임을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세벨의 한번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경험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설명 들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여선지자 이세벨이 우리를 꼬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꼬이느냐?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인다는 것입니다. 야, 무슨 예배를 그렇게 다 드리냐? 다 드릴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날씨 좋으니까 같이 우리 드라이브 하면서 좋은 곳에 카페, 전망 좋은 데 가서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고 오자. 야, 진짜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물에 갇혀서 무슨 예배 말씀 듣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냥 오전 말씀 한 끼로는 충분하니까 그냥 우리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전생 식사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그렇게 누리면서 살다가 보내다가 오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못돼 먹은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금요일도 그렇고 꼬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성경 말씀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까?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차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밥이 돼버리면 똑같이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행음하게 된다. 행음은 뭐겠습니까? 우리 미래모습들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놀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륜관계도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과 짝하며 놀아가는 것을 우리 미래모습들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꼬임에 넘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 그 모습을 아주 현대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꼬임이란 모두가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다 악한 것으로 판단하며 아담의 시각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꼬임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죄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앞에서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꼬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들의 문제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보이고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 자기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를 꼬이는 이 모습을 보면 아닌데라고 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입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뼈저리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세상 것에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느냐?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가 중요한 것만큼 너희들은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파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미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마음의 심령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온통 칠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또한 사도들이 말을 외쳐도 그들은 콧방귀나 끼고 세상 것과 짝하면서 놀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상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너지면서 마지막에 가서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교인들이 인간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떠한 그 좋게 하는 그 말씀을 던져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을 좋게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린다 해서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에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사건 하면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그래서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것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천국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발 좀 이 십자가 사건을 나를 봐서도 믿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 그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십자가를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죽기까지 왜 순종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기까지 순종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조들 또한 역시 선교사들 바라보면 죽기까지 순종한 이유는 뭐냐?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교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오히려 세상 것 가치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챙겨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크게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발당하는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래, 너무나 한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괜히 순교당하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열정처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순교한 그 선조들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순교하려면 순교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좋은데 난 좀 더 살다가 아직도 내 할 일이 많아요 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꺼려하고 피하고 우리 미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꺼려하고 피하면서 회피하면서 미꾸라지 빠지면서 빠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를 깨닫는 자라면, 우리가 천국의 그 가치를 깨달은 자라면 이 세상 것 부러울 것 없이, 이 세상 것 연연하지 않고 티격태격 싸울 것도 없고 원망시비 불평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헐뜯고 깎아내릴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모이면 항상 공동체 모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세상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더 오히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인간을 좋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수들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은 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좋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뭐라고요? 앞에서 누가 조장하고 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들 정신 바짝 챙기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는 인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앞에서 설교자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유는 제3의 은총도 있지만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잘 섬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깍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을 깍채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그러한 심령은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린 나 하늘나라의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죽기까지 하면서 천국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는 그만큼 고통을 당해도 천국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고통보다 훨씬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